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2025년도 우리 교제 인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매주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30장의 참된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원단 그리고 우리 전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 본부 전체의 원단을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는 가슴에 담으시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31일 저녁에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에 또 각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29장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선에 임하였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트리니티 교회 6대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은 결국은 한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허무와 또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3,000 제자와 300 지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제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직장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지교회의 귀한 응답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 제자 300 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결국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은 결론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서 또 다른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후대 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 시대의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난과 질병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한 가정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 식구과 함께 우리 전 중직자 90명의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목회자와 사모 또 10명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 세계복음의 응답을 또 누려나가는 겁니다. 후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이 앞으로 시대는 영적 질병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고 또 왔습니다. 영적 질병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 의학과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은 극도의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전도와 교육과 그리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교회는 다민족 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다민족들을 세움으로 이제 역성교회의 귀한 분들을 또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를 마음속에 반드시 담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직장에 가보면은 직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으려면은 이 여섯 가지 비전이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레몬트들이 비전이 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씩 받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6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는 3대 개혁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내 인생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우리 인생, 그리고 노예되어진 인생, 포로되어진 인생, 광야 인생, 이런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려야 하고, 개인의 인생이 개혁되어질 때 그때 개인이 모인 교회가 개혁되어집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면은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개혁과 교회 개혁과 문화 개혁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세 가지 개혁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 것으로 응답받아 참된 주역으로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6대 비전과 3대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사도행전 30장에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정복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는가, 그 신앙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가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이제 강대국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짝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에 가정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영원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갈 천국 이미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새 대지를 여러분이 아예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에 딱 각인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늘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온 이 세월만큼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우리나라가 뭐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OECD에 들어갈 만큼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 경제 역사에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한국은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이 가난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 속에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극동의 제일 끝에 있는 조선이란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딱 세 가지를 했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나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반 또 상놈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곳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을 세워서 치유를 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새 뜰을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와서 병원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을 전념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 그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나라의 모든 저주재앙들 흑암이 물러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빛의 성전을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온전히 세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의 성전을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교회 안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치유의 대상자가 있지요. 교회 안에 다민족이 있지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산업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새 뜰이 딱 세워진 만큼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 이 새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식국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회, 우리 산업하시는 또 우리 직장인들은 마음속에 헌당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헌당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성전을 전 세계에 또 전 지역에 세워야 합니다. 이 현장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빛의 성전을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빛의 성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이제 여기에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헌당 헌신 예배, 이제 둘째 주에는 우리 치유를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셋째 주는 우리 선교 237을 위한 헌신 예배, 넷째 주에는 아이들을 위한 헌신 예배.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는 여호수아 찬양대, 우리 남성 중심의 찬양대가 서게 되겠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장로 찬양대, 셋째 주에는 우리 이 권사님들 또 여성 중심의 우리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렘넌트 주일로 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같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축복된 주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 교회랑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십니까?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헌당과 셋들의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 사회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지휘자,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의 성취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헌당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셋째, 넷째 주 똑같이.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좀 새롭게 바꿔서 치유와 또 중보 기도에 좀 집중해서 우리 연약한 자를 두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연약한 모든 자들을 살려내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2025년도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질병과 가난과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유 없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은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이유 있는 가난과 질병과 능력 없음은 감사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에게 큰 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니까 나의 연약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 속에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빛의 성전을 내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한 해에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경제 응답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경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 신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지역을 살려야 하고 지역 안에 정말 흑암 문화를 막는 랜드마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는 후대 살리는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레멘트를 키우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큰 그릇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그릇을 올 한 해에 온전히 넓혀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정표가 군데군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났을 뿐이지 이제 되돌아보면은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연장에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에 가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비춰야 될 빛의 이정표는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으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정표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그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느 이정표를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내 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세워놓을 때에 길을 잃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이정표를 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지금 이 세상 현장이 어떠합니까?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온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거기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빛의 이정표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흑암이 짙을수록 빛은 밝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밝아지느냐? 우리 빛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캄캄함과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니까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빛이 아무리 작아도 그 빛으로 왕들이 찾아오고 그 빛으로 나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리고 오총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도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무엇인가?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시는 선교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그 바울이 성령께서 완전히 준비해 주신 사람, 장소, 일을 발견하고 모든 흑암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나싱의 현장, 노바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는다면은 우리 산업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그때에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문이 막혔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고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빛의 이정표를 올 한 해에 비추고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나는 올 한 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빛의 이정표를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강대국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유대인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앞에 두고 이제 모든 서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이제 초월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용할 수 없다면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양보해도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면서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합니까? 기도의 힘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7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기도 24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7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교회의 6대 비전, 3대 개혁, 사도행전 30장의 주역,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빛의 성전 행복, 빛의 경제 회복, 빛의 이정표, 이것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정, 가문, 교회, 개인에게 일어나게 없어서 이걸 붙잡고 올 한 해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25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한번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 한번
이 7대 키워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5분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연장에 재단을 쌓는 응답과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의 참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개혁의 참된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